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에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주일 오후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의 자격이 없어도 아빠고 엄마의 자격이 없어도 엄마고 자녀의 자격이 없어도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면 질문을 아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형과 동생들 사이에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형은 너무 귀찮아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이제 어린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날씨가 습하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땀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요. 근데 형을 막 부릅니다. 형,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형이 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 형?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물고기도 땀을 흘릴까요? 어때요? 물고기도 땀을 흘릴까요? 이 동생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몸에서 막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물고기도 땀을 흘릴까?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퍼뜩 생각난 게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땀 좀 한번 이렇게 닦아서 입에다 대봐. 그랬더니 동생이 입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맛이 어때? 그러니까 동생이 형 약간 짠맛이 나. 그래? 짠맛이 나니? 그러면 바닷물은 짜니? 싱겁니? 했더니 동생이 바닷물은 짜지.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는 땀을 흘릴까? 안 흘릴까? 라고 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마 바다만에 있는 물고기는 땀을 많이 흘리나 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땀을 많이 흘릴까요? 정말 많이 흘릴 것 같지요. 사실은 바닷물이 짠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짠 이유는 미네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랄, 마그네슘 여러 가지 물질이 합해져서 바닷물이 짜답니다. 근데 그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바로 생선을 먹을 수 있잖아요. 민물은 그냥 먹으면 우리가 몸속에 해충이 들어오지만 바닷물의 물고기는 그대로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여름 휴가가 끝나면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회를 여름 휴가 지나기 전에 부지런히 잡수세요. 요즘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회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회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드시면 힘들지요. 좋지 않지요. 적당하게 건강하게 드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형의 자격도 없고 또 스승의 자격도 없고 저는 목사의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또 다시 이런 말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세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세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인간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순간순간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야빈, 가나안 땅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학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제가 이거 같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가나안 야빈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도끼 같은 것을 만들 그런 무기를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쓰는 칼, 또 호미, 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면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칼을 사기도 하고 칼을 가르려면은 블레셋 가서 칼을 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야빈은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전쟁이 막 났어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전쟁의 소리. 전차 부대가 막 큰 소리 내고 막 와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미사일 쏘고 또 방송은 전쟁입니다. 정쟁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너무 무섭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아무도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미사일이 안 무서워요. 그냥 누가 어서 죽는가 보다 그럽니다. 소리 하나도 안 나면. 그런데 휘황 하고 팡 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차 소리, 또 부대 소리, 사람의 소리, 도망가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전쟁은 더 두렵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야빈이 900승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그 철병거와 소리, 바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 때 늘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야빈이 수없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철병거로. 근데 그때 자격 없는 여인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비노스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받더라. 아멘. 사사인데 그는 여자예요. 근데 라비노스의 아내랍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어땠을까요?
여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종처럼 하인처럼 여겼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더 힘이 세요. 목소리도 더 크고. 그래서 남자들이 주눅을 들여서 살아요. 근데 남자들이 있음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그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저번에 사고 나고부터 얼마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아, 남편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그렇게 소중하구나. 남편이 있음에, 남자가 집에 있음에 큰 신발을 갖다 놓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남편이 없고 남자가 집에 없으면 거실에다가 그 밑에 앞에다가 문 열 때 큰 신발을 갖다 놓잖아요. 겁나지 않게, 그죠? 그만큼 남자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기 좀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기를 죽이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남자들의 기를 세워주세요. 비록 자격이 없고 돈을 못 벌어오고 집에서 밥만 축을 내도 여러분, 남편으로 자격이 없어도 길을 세워주는 우리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사사들인 백성들이 잘잘못을 보고 올바르게 재판을 합니다. 여자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들어 쓰시고, 그런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혼자만 있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이 드보라 곁에 하나님께서 바락을 세웁니다.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바락에 명령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 야빈 그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사실 바락도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겁납니다. 왜냐하면 야빈 왕은 900승의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전쟁 무기는 삽이나 괭이, 호미, 또 우리가 농사질 때 벼베는 칼, 낫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거 갖고 10,0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병거 900대가 막 달려오면 지니까 이 바락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철병거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뒤에 일할 때 보면은 할 수 없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자격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이제 엄마랑 살았지만 사실 엄마랑 살아도 음식을 다 엄마한테 얻어먹잖아요. 근데 남편이 호박 볶는 것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때는 하얗게 볶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빨갛게 볶기도 하시잖아요. 아, 제가 욕심이 나서 2개를 다 볶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얗게 볶을 때는 그냥 볶고 소금만 조금 넣고 그냥 밥상에 올렸어요. 깨소금도 안 뿌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소금 뿌리고 그냥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는가 보다 하고 밥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맛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저는 참기름 넣을 줄도 몰랐고요. 또 하얗게 볶을 때는 새우젓을 넣는 것도 몰랐어요. 빨갛게 볶을 때 거기다 외간장 조금 넣고 참치액젓 넣고 맛을 내는 것도 몰랐어요. 마늘도 넣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는 음식이. 근데 저희 남편이 끝까지 참고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먹기 싫은데 참고 먹었더니 이제는 조금 맛이 나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박을 볶았을 때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더래요, 목에서. 근데 갱신이 넘겼는데 이제는 조금 먹을만 하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새댁이 시집오면 음식을 잘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자격이 없지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별미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면 나는 못해, 아니가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바락은 연약합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위대해 보였나 봅니다. 드보라 사사님, 저는 못 가겠어요. 야빈에 그 철병가 900대나 있는데 제가 가면 어떡해요. 다볼산에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10,000명을 가도 우리는 무기도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정말 할 일을 못합니다. 자존감을 좀 높여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존감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존감을 키워주지 못했어요. 칭찬해주기보다 매를 다스리고 구박을 주고 때리고, 학교에서도 그랬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1점 떨어지면 종아리를 1점 한 대씩 때리고, 어느 선생님은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한 대씩 뺨을 막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우리 책상 위에 앉으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허벅지를 막 때렸어요. 그때 우리가 자랄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해도, 어머니 시대, 우리 시대만 해도 자존감이 낮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안 때려요. 너무 안 때리고 너무 아이들을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안 시키면 저 시켜주세요, 저 시켜주세요. 조금 줄일 필요도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락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락 장군님, 다볼산에 가서 이제 야빈 왕 900승 철병거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저는 못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사사님이 함께 가야만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영광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바락 장군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영광은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시키면 그냥 못해도 그냥 아멘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할 수 있다, 갑니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11월쯤 되면 직분을 뽑기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씩 있으세요. 근데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사를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물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하다 질타도 받고 또한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가면 성령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합니다. 다볼산에 가갖고 철병거 900대 엄청나죠.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스볼론과 납달리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철병거 900승인 가나안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을 내 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가갖고 이제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철병거도 다 도망가고 장군도 다 도망가고 왕도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시스라 장군 한 명이 이제 시스라 장군이 도망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헤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누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 시스라 장군은 야빈의 왕의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헤벨의 집에 도망갑니다. 헤벨의 집과 시스랑은 서로가 친분이 있는 집입니다. 헤벨의 집에 가면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근데 헤벨 집에 가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정말 좋아서 맞이할까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시스라는 기진맥진이어서 이 야엘의 집에 갑니다. 야엘의 집에 가니까 이 야엘이 우유를 타서 우유를 그에게 시스라에게 먹입니다.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절대 잠 잘 안 올 때는 잠을 잘 오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때 잠이 잘 안 오시면 저희 때 밥 먹고 나서 우유를 한 잔씩 드십시오. 근데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한 잔을 주니까 이 시스라가 너무 몸이 노곤노곤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몸이 노곤노곤 하시지요? 몸이 노곤노곤합니다. 그런데 야엘이 또 두꺼운 이불을 덮어줍니다. 몸은 노곤노곤하죠. 우유를 먹었으면 배는 부르죠. 시스라가 장군이 거기서 그냥 푹 잡니다. 푹 자니까 그때인 거예요. 야엘이 말뚝을 가져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말뚝을 가져와서 시스라 장군 자는 곳에 관자놀이는 여기를 말해요.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여기 폭 파인 곳 있죠. 거기가 관자놀이, 여기가 급소거든요. 그 급소를 그 말뚝을 딱 거기다 놓더니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이 야엘이 여인이. 사실
여인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제일 음식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자반이 잘 나왔는데 저희 남편이 고등어 무조림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고등어를 이제 자르는데 눈에서 약간 피가 있는 거예요, 고등어 눈에. 근데 그 피 눈이 저를 빨뚱말뚱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물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나 고등어 이거 무서워서 못 자르겠으니까 당신이 잘라봐.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주랭랑 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 무서웠던 것이 고등어 눈이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막 자르죠. 이렇게 이 여인 야엘이 그 관자놀이를 찔렀을 때 얼마나 대단해요. 여인들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집에 주방에서 칼을 얼마나 많이 써요. 이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박을 때 아마 시스라 여기 관자놀이에 박을 때 음희처럼 세게 박았나 봅니다. 그래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엘에게 영광을 받으셔요. 이 여인은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사사 시대 때 두보라 사사를 통해서 또한 연약한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폭행자고 죄인이고 또 미련한 자고 무지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병든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없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드보라 여인, 야엘 여인 연약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버지의 자격, 어머니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천국 갈 때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자격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격 없지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감기도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얼굴을 빚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